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온대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에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영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용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때 내 묵은지 먹기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까이 한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남은 생에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기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100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원뜻의 본문을 보면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 이삭이 아비의 말에 묵묵히 순종하고 나가는 기막힌 풍경이 성경은 샤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을 담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오늘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이루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영원히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 기본기에 충실해서 예비에 집중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먼저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 무교삼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하고 간증한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바울에게 그런 모든 능력이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이 확실히 체험이 되고 역사로 나타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왕과 서로 너희 번제로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들에 성경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예배하면 잘 들어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제가 볼 땐 솔로몬인 것 같아요.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형 앞에 돛단에 이르러 1,000개의 인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원컨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없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없소서. 이렇게 뜻그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종용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종용도 함께 허락하여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가주가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이 베데스다 그 안에 기름 부어지면 경험이 되고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행기는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가녀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가녀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행각과 증거기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자들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이 접촉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가녀를 기구에 발랐을 때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가녀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도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가녀를 사람의 몸에 보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녀를 사람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덧붙여서 경계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함부로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가녀리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그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무릇 이와 같은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말로 피곤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사역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용하는 것도 성령 희방죄에 걸린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좀 수정을 하신 거예요. 거룩한 가녀를 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들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지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어딨냐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위에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은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창례를 말할 것이고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세 장에 걸쳐서 네 번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무엇인가 하면 헬러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준 자, 이로자, 교로자의 역할을 하고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또 너희에게 계시겠으며 또 너희에게 오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저희의 사역 가운데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그런 분들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IQ 검사를 딸하고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0 나왔어. IQ가 상당히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하지. 근데 나 혼자 200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는 거야. 내가 우리 딸이 젊으니까 나보다 머리는 훨씬 좋을 테지. 우리 전도사님이 나보다 저는 IQ가 2자리예요. 전도사님 3자리잖아. 그런데 제가 이 개인 집회를 하면 끝난 날 제가 성경 암송하는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가르쳐 주고 가야지. 설교 끝날 때 성경 암송하는 게 간단한 거예요. 원리만 알으면.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이 나고 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한 그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보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이 오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12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갖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째 말씀하심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이름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보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할 가운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북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이드 베데이 갈릴리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리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남북 방언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철딱서니가 없어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는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은 내 길을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도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개척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18세기 말에 살았던 감리교 목사인 찰스 파함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전도사 때 개척했는데 지금부터 21년 전에 그런데 참 목사님들 보면 왜 이렇게 교회를 어디 개척하면 3년이면 1000명은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왜 내 주변의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할까? 내가 교회 개척하면 3년이면 1000명은 될 건데 웬걸 한 달 만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세를 발견한 거야. 그게 월세요 월세.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임대로 내야 돼. 임대로만 돼.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다 내야 돼. 그게 한 달 만에 꿈이 깨지더라고. 그런데 찰스 파함 목사님도 교회 개척했는데 나처럼 3년 만에 그분은 믿음이 나의 2배야. 2000명 됐다고 착각을 한 거야. 아무리 목회해도 안 되는 거야. 부흥이 안 되니까 기본기로 돌아간 거야.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에 가부들 구제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찰스 파함 목사님이 성경으로 기본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디를 읽기 시작했냐면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도 자세히 이해하는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철저히 사도행전 읽기 시작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제 12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목이 열린 거야.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의 빛이자 깨닫게 하셨나이다. 찰스 파운 목사님한테 그 깨달음이 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학생들을 모집해서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우리나라에 표현한 벼룩시장 같은 데 광고를 낸 거야. 근데 목사님들은 믿음이 있어. 저부터 믿음이 있지만 자기가 신문 광고 내고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올 줄 생각하는데 항상 믿음은 있는데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다 될 것 같아. 눈 뜨면 현실은 똑같아.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학생 모집이 40명 된 거야. 40명. 근데 이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한 번도 외부에서 부흥회 해두려고 한 적이 없는데 외부에서 초청이 온 거야. 그래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고서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간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다가 성령 세례와 그 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보름 만에 이제 집회를 끝나 다 와서 숙제 검사를 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숙제를 다 하는 거야.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의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그 사도행전 최소한 100번을 읽어야 된다니까 이제 내가 숙제 낼 때는 아멘 소리를 무지하게 하고 총각할 때 100번 읽어본 사람이 있냐고 하니까 나밖에 없더라고. 아니 난 안 읽었으니까 안 읽어도 되는데 내가 교수이지만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읽은 거야 100번을. 근데 한 명도 없어. 심지어 어떤 학생은 한 번도 안 읽었다 사실 고백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학생들은 공부를 잘 많이 해야 돼요. 이제 현역이 나가면 성경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도 저도 1년에 1독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1독을 할 때 만들 때가 있더라고.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다른 목사님은 다 등장을 했는데 기자들의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저는 이름이 쏙 빠졌더라고요. 제가 인천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30명의 사람들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한 목사님들 5명이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들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먹으라 준 사모님들 코로나 확진자더라. 그런데 내가 그때 화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화성시청에 전화가 온 거야.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냐? 아니 목사가 뭐 했냐? 같이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코로나19로부터 최고의 청정시대 안전지대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한 음침한 불자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두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내 뚝을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영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땅을 사하며 그 땅을 고치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내 죄를 사하며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최고의 코로나19부터 청정시대 안전시대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기도원이 최고의 안전시대를 깨달은 다음에 집회를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정부에서 용돈 40만 원을 주면서 자격격리 14일 동안 성경 1독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택배로도 먹을 거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그 기도원하고 식당도 무료로 소독을 다 해줬어. 그때 성경 한번 읽고 제가 태백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신태백병원에 보름 동안 입원하면서 하루에 20시간씩 핸드폰으로 성경 읽은 거야. 그때 8인실 병실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맨날 핸드폰만 들어보고 있니? 아니 성경에 읽어야지 할 것도 없는데 왜? 아니 공짜로 에어컨 바람 씌워줘, 밥 줘, 나중에 그거 보험회사 돈도 주더라고. 그 하나님 성경 너무나 안 읽으니까 이제 자가격리 14일 하면서 용돈 40만 원 받으면 정부에서 돈 받고 성경 읽은 사람 저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해가지고 성경 일독을 하고 또 나온 거예요. 그때 찰스 파운 목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거야. 근데 숙제 검사를 하니까 뒤에 사도행전 성령 세례가 임한 곳이 5군데가 있어요.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1절에 13절,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있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야.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성령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두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라고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거는 내 의가 함께 망할지어다. 세 번째는 사울의 성령 세례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세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령 세례 받는 쉬운 방법이 말씀을 듣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교회 개척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멀어. 그래서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내가 기도 제목을 좀 줄였지.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닌데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어. 8년 만에.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이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베데스다 교회처럼 교회가 폭발적으로 도움이 돼서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럼 저절로 이전할 수밖에 없잖아. 두 번째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쫓겨난 거야. 저는 전자임은 얼마나 좋아.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만 원 다 8년 만에 까먹고 길거리를 쫓겨나게 생긴 거야. 그래서 건물주가 와서 언제 이사 갈 거니? 그래서 목사님들 겁은 무지하게 많아.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시야지. 믿음이 없으면 깡이라도 시야지. 명도 소송 당할 때까지 6개월 동안 버티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실 때지. 그게 겁나가지고 보증금 다 까먹었다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전혀 신경 쓸 거 없다니까. 하나님 다 알았어요. 저도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의대 입학을 시키고 제가 의대 출신이 근데 전체 수석을 한 거야.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또 내가 한 15분 있다 끝나려고 했는데 30분 더 와야 되잖아. 듣고 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압구정동이나 청담대 교회 개척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의대 입학시키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 왜냐하면 나 혼자 입학했잖아. 졸업도 수석으로 한 거에 나 혼자 졸업했으니까. 내가 의사 심의회가 설교할 기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내가 소개를 해. 저도 의대 출신이라고. 그럼 설교 끝나면 물어봐.
학교 어디에 났냐고. 내가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하면 서울대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니라고 하면 연세대 나왔네. 아니라고 하면 고려대 나왔네.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유학파네. 난 유학 갔다 온 적도 없지. 외국은 30개국 가봤어도 공부하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어. 설교하러 집회하러 간 적은 있어도. 근데 그분들이 왜 믿냐면 제가 성경만 여기 지금 이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만 가져가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성경만 가져가다 이렇게 졸기 시작할 때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성경만 가지고 해요. 그럼 끝나면 의사 선생님들이 물어봐. 성경 그렇게 어떻게 암송하냐고. 역시 동문이라 틀리다는 거야. 의사 출신이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한데, 그런데 그분들은 자꾸 뭐라고 학교 어디 나왔냐. 나는 사람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의사들도 죽어야 못 고치고. 내가 볼 때 이 수원에 여기 앞에 있는 이춘택병 문 닫아야 돼. 왜냐하면 오문화 목사님이 여기 버젓이 살아있는데 안수에 다 고치잖아. 그럼 병원 문 닫아야지. 병원이. 그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삼각산에 의무적으로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커리큘럼 안에 있어서 가는 거야. 막차 타고 다 데리고 가. 나는 갈 마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절반은 끌려서 가는 거야. 젊은 친구들이 뭘 믿음이 있어.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막차 타고 올라가 항상. 그럼 모든 차에 있으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 새벽에 전차 다닐 때까지 삼각산에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삼각산 미랄기도 나오고 지금 없어졌는데, 내가 그 올라가면서 그랬지. 하나님 나 목사한테 받은 저번 설교 한 번만 세워주세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기도해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데 행해주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설교를 20분 하기 시작하면 절반이 쓰러졌어. 뒤에 있는 남자 목사님은 저거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놀랬지. 처음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베드로도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 데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저희가 다 방언을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어떤 분들 뭐 쓰러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져요. 다니엘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끈 이상은 다 다니엘을 끌려보았고 나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시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할 수군이라. 이끈 이상은 다 다니엘을 끌려볼 때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듯하이고 땅에 꼬꾸라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또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들이 다 쓰러졌다고 말씀합니다. 내노라 하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1장 17절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면전에서 그때 사도 요한이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손을 내 몸에 대심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난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능력이 들어갈 때도 쓰러지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내 속에 악한 것이 떠나갈 때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불며 거품을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께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피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그 아이의 큰 소리를 지며 땅에 꼬꾸라지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평 기도를 한참 집회를 많이 할 때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니까 온목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또다 미는 줄 알고. 저는 안수 기도할 때 살짝 대고에 여자분들 싫어해. 파마머리 눌린다고. 그래서 살짝 대고 하는 거. 남자분들은 꾹누르면 큰일 나. 가발 벗겨진다니까. 그러니까 살짝 대고. 오늘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안수 기도 해주라고 해서
그 안수기도도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 삼박자의 축복이 있지만 안수기도에 삼박자의 축복이 있어.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야. 성경 먹는 얘기지만 내가 믿음으로 깨달음 얻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첫 번째는 안수기도 하는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안수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안수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저를 두루도 않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감당치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수기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아들일 때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계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을 듯하게 일어나네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도 그 모세에게 안수할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임파테이션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신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삼각산 미랄기도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렸던 것처럼 제가 설교할 때 돌아와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방 가가지고 물어본 거야.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근데 누구냐, 먹물 목사였던 아볼로 목사야. 그 교인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아유 우리는 성령 몰라요. 받은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성령을 받냐.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5번 되고 이제 성령 세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과 예언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 통성교들 인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갔는데 어떤 분이 그 강사 목사님 기도를 하면서 임파테이션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내가 이 베데스다 교회 몇 번 온 건데 내가 여기 와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 초종자의 기운이 감돌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하신 창세기 1장 2절 말씀대로 초종자의 기운이 감돌더라.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 또 가셨어. 나 혼자 하는데 난 영적인 능력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난 펄펄 오르고 있는데 사모님이 여기서 통성기도를 하다가 예언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대로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용이만. 아멘.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대원이에요. 아멘. 그 대원의 임한 것 같아. 나는 그분에 대해서 조금 사정을 간증을 들어 하는데 그 말을 정확하게 하더라고. 근데 여기 내려올 때 저는 지극히 신령하지 않은 목사예요. 그런데 가끔 안목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날이 오늘이야. 우리 주님을 5번 봤는데 평생에 4번 봤는데 오늘 한 번 추가야. 사모님 손을 잡고 우리 주님과 끌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분을 안수하는데 그 배 큰 게 뚜아리를 목에 감고 있어. 난 팔팔 올리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잘 안 나가. 그런데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 이사 12장 1절 말씀대로 되더라고. 그때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을 이어야 돼. 꼬불꼬불한 뱀을 이어야 하다를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다. 나 안 되니까 사모님이 우리 주님과 끌고 나 망신 나가지 않게 한다. 그래가지고 할 때 야 저분이 뻥이 아니구나. 내가 우나 목사님 처음 할 때 저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
21년째 집회를 다니니까. 그럼 저분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오엘리야 목사네. 난 그런 분 많이 봤어. 저 신학교 입학할 때 아이고 1학년 학생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친구들이 많어. 구약의 선지자를 다 와서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들 바빠서 그런가 방학 끝나기도 전에 없어지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 날라리 갔다 졸업 못하냐 꿋꿋이 졸업해가지고 20년 만에 목사 한수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 35년 됐어요. 목사 한수를 20년 만에 받아서 그렇지. 그만큼 의식병 중증 환자야. 그러니까 우리 교대 9년이면 받는데 2배 반 걸렸잖아. 20년이면. 그런데 20년 동안 방황하다 목사 한수 받을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는 가지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고백을 하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신학교 갈 때 그런 선지자를 많이 봤잖아. 우리 학생들 중에. 그래도 오은환 목사님 본인이 또 내가 그 유튜브 들어가니까 불의종 오엘리야 목사. 내가 속으로 앞에 면전에서 얘기를 실례지만 내가 겉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속으로 놀고 있네. 아이고. 근데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진짜 불의종이야. 아멘. 내가 오은환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끄집어대요. 진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저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두 번째 진짜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그 이방 선지자랑 능력대결을 펼칠 때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근데 제가 오은환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집회를 할 때 내가 바깥에서 좀 귀를 기울이고 있어. 불이 떨어져가지고 소방차가 올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왔어. 오관석 목사님 부흥할 때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신고를 할 때 교회 불났다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소방차가 올 것 같아. 우리가 7월 첫 주간 내 대전에 있는 아름다운 기도원에 집회를 해요. 제가 거기 처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일찍 가요. 저는 한 몇 시간 전에 가서 간내 순찰을 해. 오은환 목사님 명함 주고 갈 때 몰래 여기 교회에 와봐서 어떤 분인가. 저분도 우리 기도원에 왔다 갔다 와도 보면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대전 아름다운 길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무당 출신이 어디냐면 계룡산하고 태백산이에요. 저 태백산 가본 적이 있어. 새벽에 하나님 자연 대신방 가라고 해서 지금은 열차가 없어진 청량역 12시에 타고 그 태백역에 2시 40분에 내린 거야. 택시를 타고 태백산 입구에 가져가니까 택시기사가 나한테 박수냐 물어보더라. 이 새벽에 태백산 왜 올라와? 아니 나 목사한테 하나님 가보라. 그 태백산 위에 천재전 밑에 큰 절이 있어요. 위에 거기 이렇게 기도절로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여자 무장 두 명이 깜짝 놀랐더라고. 하나님 보게 한 거야. 무당들도 그 꽃게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만든 거야.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 계룡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철거가 됐는데 5개가 남았어. 그런데 내가 처음 갔을 때 위에 올라가니까 이 구슬 하고 있더라. 밑에서 설교하고 위에서 구슬한 거야. 열왕기상 18장 저도 그 갈매산을 갔을 때 내가 상상을 해봤어. 요즘 말 피어난 목사 한 명하고 무당 850대가 등록대회를 한 거야. 그때 오엘리야 목사님은 담대히 선포하대. 불 받아라서 불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개망신다. 그런데도 불이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 전 신령한 목사는 아닌데 믿음의 분들하고 안목이 확
쭉 눌러서 가끔 볼 때가 있다. 맨날 보는 건 뻥이고 반만 믿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할 때가 있어요. 한번 활짝 열리면 볼 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나는 설교하고 우회전 굿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땅이 무너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5개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데 이번 7월달에 기점으로 하나 없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엘리야 목사님이 2번 강사로 쓰고 더 뛰어난 고정민 목사님이 강사로 쓰는데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기도 좀 하고 가시라니까 그 땅 없애려면. 아니 우리 동네에 그 땅이 2개 있었어. 저 뒤에 있는 김모 목사님이 매일 밤새도록 기도하잖아. 난 이사 와서 아유 저 여인이 무슨 사연이 많은 맨날 기도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 땅 없어지라고 기도한 거 2개 없어졌어요. 기도해서 한번 와보세요. 내가 그 자리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 누군가는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숙제검사를 찰스파한 목사님 하면서 이제 성령 세례에 택하는 거에 무엇이냐면 방언과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모여가 41명이 부지런히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하지는 않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 41명 가운데 가장 어린 학생이 있어.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찾아가서 찰스파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숙제를 하다 보니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 그런데 저도 목사이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없어. 사도행전 19장 6절에 7절에 썼잖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서 찰스파한 학생이 목사님 나 안수 좀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졸라니까 마지못해 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지. 그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모여서 기도하니까 2사람, 3사람, 4사람. 그러게 제가 그 문헌에는 없지만 가장 늦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찰스파한 목사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3년 뒤에 LA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 시무어가 방문하는 거예요. 그 찰스파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성령 임한 다음에 폭발적인 성령 운동이 LA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캔자스주 토페카 지역에서 찰스파한 목사님이 아니라 아그네스 우주먼 양을 통해서 시작이 돼서 LA 아주사건에 퍼진 다음에 그 성령의 불길이 1907년 장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025년도에 그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2군데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교에 들어 사용하시는 베데스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한월산 기도 대성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단체에서 작년에 3월달에 집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기총 다음으로 큰 단체하고 손잡고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큰 단체에서 못한다고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3월달에 못하고 연합 집회를 많이 한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연합 집회를 4번 하고, 제가 개인 집회 3번 하고, 이제 우리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을 개인 집회를 한 번씩 다 잡아준 거야. 근데 오나 목사님도 9월 17일 날 한 주간 동안 집회 잡아준 거예요. 왜? 저분처럼 불의 종이 없더라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세운 거예요. 내가 그 총무 목사님한테 식사 데리고 하면서 아쉬운 소리 해야 돼. 공짜로 세우는 게 아닌 줄 목사님이 아시아일 때 선거 들고 자꾸 돈 내라고 한다고 뭐 이렇게 돈 내고 하는 거라니까. 연합 집회는 돈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돈 내는 데가 제일 먼저 내 돈을 솔선수범하느라고 돈을 제일 먼저 냈다니까. 근데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작년 8.15 성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도 연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2주. 한 주도 안 쉬고 하는 거예요. 한 주도. 지금도 한 주도 안 쉬고 하는 거야. 오늘
6시에 나와가지고 동탄 한림대병원 갔다 오는 거야. 그런데 오늘 2가지 순환기 내과하고 내분비 내과 하는데 피도 왜 이렇게 많이 빼? 금식 12시간 하고 왔는데 쓰러질 뻔했다니까. 피를 하도 많이 빼가지고. 근데 그때 너무 무리를 한 거야. 그래서 한쪽 눈이 유리체 충격이 터진 거야.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웬만한 사람 집에 와서 병원에 가잖아. 저는 책임감이 있어서. 그래도 예수 새생명 북유럽의 대표장으로 16년째 섬기고 있어. 내가 대표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임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근데 이 상태로 가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 대표장. 근데 금요일날까지 마치고 식사하고 늦게 가니까 이 병원에 못 가다가 토요일 날 못 가고 내가 한쪽 눈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웬만한 목사 같으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내 돈 내가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원망을 왜 안 해? 제가 목회 21년 하면서 원망 딱 한 번 해봤어. 우리 딸 때문에.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특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중학교 입학하고 저 하나님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 새벽 예배 끝나면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오냐? 왜 안 나와? 가스비 본내서 끊기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기집애라 야 저녁 되지 머리 좀 감고 아침에 감지. 머리가 또 붕 떠서 안 되는데 아침에 감아야지. 3년을 울면서 학교를 간 아빠 우린 집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근데 우리 딸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10번도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본 날이 있어. 고등학교 입학식 탁 하고 오더니 목사님 잠깐 나 할 얘기가 있대. 엄마도 잠깐 일로 와보래. 난 깜짝 놀랐지. 목사님 소리 들어가지고 아 제가 이제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는 거.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고 다니는 거야.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못 다니. 우리 집사람 요래 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 부분이 너무 안 되니까. 그때 한 번 원망하고요. 나 한쪽 멀고서 하늘산 기도는 여기까지 오늘 3시간 걸려서 왔지. 안 보여서.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두 눈 멀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한쪽 눈이라 보이니까 다행이지. 웬걸.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오른쪽 눈도 유리체 출혈이 생긴 거야. 제가 당뇨 합병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망막이 박리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눈이 멀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와서 이런 위로의 말을 하더라고. 내가 아는 분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대. 그래, 아니 나한테 실명하라는 거 뭐야. 안 보여서 난 겁나서 죽었는데. 나는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성경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자가격리 시키면서 성경 읽게 하더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름 입원하면서 성경 읽게 하더니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눈 멀게 한다면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거야. 아니 기도도 내가 평생 할 거 그때 3개월 동안 다 했다니까요. 할 게 없으니까. 기도 내용도 별거 없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한 거야. 그 기도만. 신방 와서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다 그런 소리를 하니 나는 거기 확 주저앉는 거야. 그때 첫 번째 응답을 받은 말씀이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귀신. 이게 뭔지 알아? 내가 100일 동안 갖고 다니는 거야. 성경. 내 봉사에서 이거 눈 뜬 지 몇 달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웃을지 몰라도 난 아주 심각했어. 아니 나이 몇 살 먹지도 안 했는데 소경돼가지고 소경돼도 사역을 할 수는 있지. 백인들도 하는데. 그런데
제가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간증거리 하나 만든 저 이거 임플란트 16개 심은 거요. 50단 데가 지 하나님 다 뽑아갔어. 내가 다음에 올 기회에 있으면 임플란트 16개 심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들은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써먹어도 되는데 10년 동안 임플란트 간증하니까 미천이 딸려서 하나님 두 눈을 멀게 하고 요즘 그거 간증하러 다니는 거 봉사가 눈떴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눈떴다고. 두 번째 주신 응답의 말씀이 이사 35장 5절 말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뻐버린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심같이 뛸 것이며 봉오레에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부정 그때 소경의 눈을 뜬다고 하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시력을 잃지 않았을 때 눈 뜨면 현실은 똑같았잖아. 근데 눈 감으나 뜨나 똑같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 저희 그때 다녀할 때는 하루에 10시간씩 했어. 현대의학을 보신다고 하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 계속 기도하는 세 번째 응답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7절이야. 너는 신랑 모세가 씻으라 하시니 신랑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함을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딸내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하늘아 실로암 들어가는 병원 좀 찾아봐라 하니까 저기 등촌동에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대. 그래서 사무총장이 왔을 때 날 태워다 본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가는 거야. 그때는 오른쪽으로 20% 보였거든요. 근데 병원에 딱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니까 20% 보이던 눈만 이제 안 보이니까 하나도 안 보여 이제. 이상하다. 보고치러 왔는데 성경이 실로암만 씻으라고 낳는다고 해서 밝은 눈으로 왔던 내가 잘못 생각했나? 실로암 안과병원이 아니라 밝은 눈 안과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근데 검사를 14가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총장 국장님이 눈 초음파를 하더니 망막이 박리됐대. 나보다 더 놀래? 탐사장이 나보다 더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11년째 사역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그 검사가 결과가 열흘 뒤에 나오니까 오라고 그때. 그래서 지금 기도원 앞에서 버스를 타고 사당역에 내렸는데 이걸 안 가져간 거야. 내릴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하는데 저쪽 타는데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장난 아닌 줄 알더라고. 이걸 가져갔으면 내가 소경인 줄 알고 데려다 주는데 이걸 안 가져간 거야. 그것도 청년이 내 손을 잡더니 진짜 안 보이냐고 물어보더라. 안 보인다니까 날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결과를 갔는데 담당 교수님이 망막이 박리된 것 같아. 수술에도 의미가 없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지.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리는데 전신마취하고 난 전신마취 안 한다고 했어요. 요단강 건너갈 것 같아서 몸이 안 가서 다 안 한다고 했지. 그 부분 마취해서 하칠 때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서 했지. 근데 내 가족들한테 아무한테도 안 알려준 거야. 그 보호자 사인을 해야지 수술을 하자. 그 우리 딸이 뭐라니까 나를 안고서 펑펑 울더라고. 우리 딸은 사막에 내놔도 살아남은 아이야. 야설 그렇게 강했는데 아빠가 이 지경이 됐는데 얘기도 안 하니까 펑펑. 나 그때 우는 모습 처음 봤어.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게 보이더라고. 위에 4번째 기도에서 응답받은 말씀이 있잖아.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습니다. 5번째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과 함께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임재하심과 인생을 향하신 귀한 일들을 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의사는 수술을 하기 전에 내 눈에다 손을 탁 두고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 같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30분 만에 끝났어. 3시간 반, 4시간 와야 되는. 저도 들은 게 있잖아. 암말기에 배 갈라가지고 수술하다 다 빠져가지고 그 개코 갖다 그냥 꼬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눈을 열어보니까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있어. 저기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응답받아가 수술 안 해도 된대. 나는 그게 믿음의 소리로 들렸지만 하나님이 일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30분 수술하고 병실이 없어가지고 딸이 호텔 잡아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안대 붙여놔가지고 수술해도 안 보이는데 이제 결전의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안대 떼들 시간이.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때 기도할 때 시편 30편 2절 말씀 6에 신비에 새겨주시고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러는 뜻이 이제 그 다음날 9시에 김우광 목사님 날 병을 태워다서 눈을 딱 뜬 거야. 안대를. 내가 첫 마디가 할렐루야 했어요. 보이기 시작한 거야. 제가 왜 실명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 집회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는 목사야.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야. 그때 100일 동안 소경 체험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할 때 하나님께 책망의 소리 3가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고린도서 13장 9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내가 착각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깨달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했지. 하나님 나 눈 뜨게 해주면 하늘산 기도 대성전 집회를 할게요. 근데 문제 저희 단체에서 오사리 기도원에서 5번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오사리 기도원 주방사에 29번 있으니까 주방사지. 오나 목사님 한 100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사리 기도원 주방사가 자체 성경할 때 불려가야 저 3번 불려가 봤다니까. 거기는 또 강사로 저 49만 원. 내가 비서 전도사한테 물어봤지. 아니 주려면 50만 원 줘야지 45만 원 주니까 부가세 10% 떼고 주는 거래. 5만 원. 3번 받아봤다니까. 그리고 우리 단체 5번 집회할 때 아주 원장님 나한테 얘기하잖아. 야, 한국사람 단체에 있는 강사들은 어리버리해도 잘해. 순진해도 잘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살 기도는 그거랑 입장이 틀리잖아. 우리가 그 대관하는데 1,400인데 400만 원 깎아주고 1,000만 원 준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다 동원해서 와야 돼. 예산 짜보니까 4,800만 원 있어야 돼. 내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 상당히 부자야. 육신적인 부모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고 진짜 아버지는 위에 있어. 진짜 부자야. 학교에서 이자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의 우아의 말이니라. 근데 구하면 주기 줘. 때가 돼서 주기. 한 일찍쯤 주면 얼마나 좋아. 내 수중에 1억 있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 안 해. 이게 두 번째 2차 집회가 다음 주에 또 해요. 마지막으로 종인 가서. 내가 왜 이렇게 그 집회를 잡아서 하냐면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거야. 내 힘 가지고 되면 내가 굳이 사람 동원시키는 거 간단해. 용역회사에 돈 줘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주면 5천 정도 와요. 10만 원씩 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돈이 없으니까 뭐 동원하는 거지. 그 하나님만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돈이 예산이 4,800만 들어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런데 예산이 4,800만 들어갔는데 헌금이 얼마 들어왔냐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야. 2,200만 원 들어왔어. 놀라지도 않아. 벌써 다 모았어야 되는데 왜? 아니 2주도 안 남았는데 어떡하려고. 아니 시간이 남았잖아. 하나님 별명이 역전의 면수예요. 역전의 면수. 얼마 안 남았어도 나는 다 믿을 분명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 제가 이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다. 오늘 너무 오래 하면 오남짜리면 나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5분만 하고 끝내려고. 원래 저 설교를 2시간씩 해요.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그런데 제가 대표자이고 기도원에서 할 때는 40분만 하는 게 오남 목사님도 50분 넘기지 말라고 해. 그럼 너도 왜 여기
아니 담임 목사님 계신 곳에서 하는 거지 다음에 안 부르면 안 오면 되지 뭐라 하는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재산을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집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부흥할 때는 항상 예물을 드리라고 배웠잖아.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을 때 얼마나 세뇌가 됐겠어. 부흥할 때는 이제 별미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집에 무슨 돈이 있니? 한 푼도 없다니. 그럼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그 모란장 앞에 가면 금방이 있으니 거기에서 팔아가지고 와. 얼른 가서 팔아가지고 돈 좀 줄 줄 알고. 근데 그다 잊어먹지도 않아. 94만 원. 그걸 가지고 교회 집회에 참석한 거야. 왜? 개척하기 전에 전재산을 드리고 싶은 거야. 아파트라도 돼 있었으면 금식 며칠 해야 돼. 그거 못 들어요. 없기에 망정이지. 그것도 독이 없는 것도. 나는 그래도 어디가 부흥할 때 얘기해. 난 전재산을 다 드리고 교회 개척한 사람이야. 93만 원 전재산. 나 시험 들 게비요.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빼놓고서 다 월요일날 저녁부터 헌금했어. 시험 들어. 사경이 5장이 안 하냐 삽비라 괜히 쏘는 거 아니에요. 왜 밀어나 헌금하고 주고 안 하면 안 주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 범죄하기 위해 실제해서 다